오늘 우리 다 같이 앞뒤에 불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 또 지방에서 해외에서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버지니아, 시애틀, 캐나다, 그리고 브라질, 태국 거의 매주 적어도 한두 번씩은 카톡으로 안부를 주고 받습니다. 다들 이 코로나 지금 이 극성 속에서도 안전하게 잘 계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또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 생각하시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한계와 제한이 있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좋을 땐 좋지만 또 나쁠 땐 나쁘고 이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성령들 보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확진자를 보니까 여러분들 이 오미크론 그렇죠? 오미크론이죠. 예, 그것이 소위 오미크론, 네, 이것이 슈퍼 베리언트라고 그래서 변이 된 병균인데 이 뭡니까 확산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뭐 치사율은 적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게 뭐 온 세상을 점령하게 되면 치사율이 뭐 속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저들은 누구 앞에서 명 못 추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명을 못 추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보니까 5,128명이 확진이 되었다 그러는데 무서운 숫자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미국은 지금 뭐 10만 명, 슈퍼 베리언트가 나오고 나서 1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예. 오늘 이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까지는 바울 선생의 이 신학적 견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7장 15절로 25절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서 이러한 오묘한 신학적 구원의 원리가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역시 바울이 무엇에 의해서 이 글을 쓰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직접 저술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실존, 내 갈등을 지금 서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짧은 시간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의 흉내를 내려고 많은 철학자들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킬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어요? 끊임없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다. 다시 말해서 불안 그 자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항상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인간의 현실 상태를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생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고뇌, 그 고민과 갈등을 적나라하게 표출하면서 인간 존재의 깊은 내적 갈등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만큼 죄인이 없다. 예, 나는 정말 여기에 서서 설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내게는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쥐꼬리만큼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함을 추구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잖아요. 나에겐 정말
선한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선을 추구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내 실존, 내 처절한 갈등에 대해서 이 바울이 말한 거지만 이것은 바로 이강평 목사에 관한 말이다라고 아주 실감나게 읽고 또 그렇게 제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바울만의 고뇌가 아닙니다. 바울만이 이렇게 느끼는, 바울이 유명한 철학자가 돼서 이런 고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 모두의,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기를 원하죠. 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한다. 꼭 우리가 입술론 하지만은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악을 방조하거나 악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오늘날의 삶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등의 구조를 삶의 전체적 문제로 지금 부상을 시키면서 어떻게 이 갈등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짧은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 선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중한 권면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원하는 바는 선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다시 말하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이렇게 바울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뭘 남겨두셨다고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속에 최소한도로 하나님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비록 타락으로 선한 능력을 상실했지만 그 마음에 선할 수 있는 의지를 남겨주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타락한 인간의 내부에서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내가 선을 추구하고 그 선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도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선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착해야 되겠다, 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한 마음을 품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들은 이미 선함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선함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하여 완전하게 무능력한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마 우리 인간들이 선한 마음대로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의는 진정한 선과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교만의 대가가 그 교만으로 인해서 받는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몸의 행동이 늘 엇갈리고 이로 인해 심히 갈등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실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 존재의 불안을 극복하고자 말할 수 없는 노력을 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나 그것은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아침에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조금 성질 돋구는 일이 있으면 금방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겠다 그러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서 금방 하늘을 향해서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 우리의 그 죄성 때문에 갈등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우리들에게 형벌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원하는 바는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은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인간의 마음속에 두 법이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쉽게 말하면 두 법이 항상 전투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내부,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선과 악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갈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이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과 악의 갈등에 대해서 실감나게 바울만큼 표현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속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양심의 법과 죄의 법,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의 법이 싸워서 늘 자신을 죄 아래로 굴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모든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죠. 그 율법대로만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김없이 다 지킨다고 믿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율법의 행함조차도 완벽한 상태에 이룰 수 없기에 늘 죄악을 범하게 된다라고 단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녕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이라면 인간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자 노력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을 벌써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나 오히려 항상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데 막상 하다 보면은 죄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항상 죄를 범하는 것이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는 뭐가 남을까요? 깊은 번뇌와 헤어나올 수 없는 갈등만 있을 뿐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는 산 위로 돌을 굴리며 올라가는 사람처럼 그저 인간은 갈등 속에서 번민하며 죄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한 발자국 올라갔다 또 뒤로 내려오고 한 발자국 올라갔다. 여러분들 한번 큰 바위 덩어리를 몰고 45도 선이 있는 언덕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평생 한 발자국도 못 가요. 한 발자국 갔다 뒤로 나오고 한 발자국 갔다 뒤로. 그러니까 그저 올라가고 내려올 때마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갈등 속에서 번민하며 죄 아래에 있을 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이런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이는 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한 절규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나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원하는 바는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는 한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의와 불의, 선함과 그리고 악한 마음, 이 두 가지가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비참한 인간의 실존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비참한 우리의 실존을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확실히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로 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극한 갈등과 제약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만이 인간을 구원하여 참된 실존적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뭘까요? 그 길이 뭘까요? 그 길이 바로 그분은 누구예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죄악의 상황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급기야는 진정한 존재로 이르는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율법으로는 안 되었어요. 깨닫는 건 깨달아. 이렇게 하면 죄구나 라고 하는 건 알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므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사회 속에는 인간들은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그런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노라라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그 생활의 실제 내용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더 좋아하고 더 의존한다고 하는 것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만이 인간을 진정한 생명의 길로, 진정한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will of God,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고 하나님의 절실한 섭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찾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현실과 이상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스스로 자신을 죄의 노예로 만들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찾는 성도들, 바로 그가 참 신앙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 줄로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한 제약된 실존적 갈등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자세를 이 세상에 철두철미하게 따르는 것만이 죄악의 영원한 갈등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딴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25절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고백을 했습니까? 따라 하실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예. 인간의 실존적 갈등은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원하는 바는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만 한다.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비참한 인간의 실존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다.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귀한 원리를 배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원하는 바는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만 한다 그랬습니다. 또 인간의 마음속에 두 가지 의의 법과 불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이 비참한 인간의 실존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앞뒤 보시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 꼭 승리하시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112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112장 찬송입니다. 112장. 그 맑고 오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나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마음 세상에 감회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려 다 찬송하로다. 이게로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전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보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주여 세 번 합니다. 저희여! 저희여!